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대체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꼭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속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신뢰를 잘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했을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결단을 요구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 초대에 그는 응답하지 못했고 결국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의탁이며 믿음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은 참 잘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하면서 살아가죠. 말은 그럴듯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잘 고백을 하는 것에 반해서 때때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는 믿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감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도 동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기는 어렵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알게 된 것,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행위로 믿음을 100%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오는 행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동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아브라함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11장 3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만 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더러운 물, 손 씻는 물,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변화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드러날 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행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세상의 삶에서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섬기는 삶.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투고했습니다. 나는 지난번 연휴에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비집고 앉을 틈조차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가까스로 빈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편안하게 여행을 끝마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린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감사의 고백을 지역 신문에다가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날 똑같은 신문, 똑같은 자리에 이런 글이 실렸다는 거예요. 이런 글입니다. 나도 어제 아무개가 말했던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처음부터 앉아서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내 옆에 어떤 노인이 서 계신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자리를 양보하고는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서서 여행을 했다. 이것은 그 지방의 어떤 무신론자가 전날에 글을 실었던 그 기독교인을 비웃기 위해서 쓴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 기독교인은 어쩌면은 무신론자보다도 더 못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만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은 없죠.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함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예배이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세워가야 되고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그것을 모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 이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 가족들, 또 동료들, 이웃들,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수고부터 시작돼서 그 행함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내면적인 또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함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우리의 영향력이 또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넘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